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 수요일날 비전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큰 위기의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민수기 20장 그 시작을 보면 첫째 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는 마지막 40년째의 첫째 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이전처럼 지정된 진열을 갖추어서 이동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 장소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생활했다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특별히 아마 생각지도 않고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 이제 자기 일에 바쁘고 집안일에 바쁘고 그렇게 보냈겠죠. 우리가 지도자가 있었던가 이런 정도 생각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그들은 지도자를 찾아 모여듭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책임지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 청문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위기를 우리가 같이 돌파합시다라는 정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 책임을 지울까? 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리고 이 일을 좀 이렇게 수그러들게 만들까? 거기에 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이 바로 그래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인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고 또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3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사건이 종결되는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다투었는가, 불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이 없어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은 좀 오래 견딜 수 있지만 이 갈증은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또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저도 아프리카에서 이 물이 없어서 고생한 시절이 있는데 한 2년여 정도는 우리가 지은 건물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야, 물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문제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이 물이 없는 상황을 해결할까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을 구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또 물이 없어서 다투었다.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회중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만나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쏟아놓을 불평을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 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또 이렇게 불평하고 시비하는 겁니다. 여기가 왜 나쁜 곳이라고 그랬죠? 파종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다고 합니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은 지금 나쁜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이전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과실도 없고 물도 없어 목말라 죽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고통을 느끼자 이들은 심지어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유목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착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면서 힘드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좋긴 뭐가 좋겠습니까?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야 했고, 진흙 굽는 일 혹사되고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인권도 자유도 박탈된 그곳에서 파종하고 채소 먹고 무화과 석류 먹고 포도나무 열매 먹는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그저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불평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비유를 하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도로가 놓여지고 철도가 놓여지고 그랬으니까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니 식민지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긍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발전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더 잘 수탈해 가기 위해서 길을 닦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강제징용, 군 위안부, 창씨개명의 수치,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하고 그 시절이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와 같은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셔서 불쌍해서 그들을 지금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출애굽 시켜주신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목마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지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하지요. 이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복된 곳,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지금 그 과정에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이집트를 나오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도상에서, 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두신 거고, 그들은 지금 이 광야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약속하신 땅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이 회막은 장막에 대한 것인, 장막을 일컫는 명칭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장소, 이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가서 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리더는 회중이 불만을 토로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회막의 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미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설명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사람이 말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데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유 있는 설명을 해도 그게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래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주려고 설득해 보려고 그래 마음을 바꿔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요. 어떻게 하면요?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려면 설교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설교가 크게 잘 들립니다. 그죠? 오늘 그런 분들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아멘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잘 안 들려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런 사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죠. 동물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성별을 확인하고 동성인 경우에 특히 이 수컷들은 누가 더 세냐 떡하니 그 처음 만남에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힘의 우열을 정해서 바로 서열을 정합니다. 송사리도 서열을 정합니다. 송사리가 막 다니는 것 같아도 다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그래서 그 대열을 이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런 사람이나 군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아주 제가 특이한 부족을 봤는데 제가 사역하던 그 지역에 주로 살던 부족이 있습니다. 바사 부족이라고 하는 바사 부족인데요. 이 부족은요 사냥꾼의 후예인데 다른 부족에 비해서 활발하고 잘 싸워요. 그런데 위계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바사 부족 집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형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서로 얘기하는데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형 네가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코웃음 치고 막 그러는데 이거 완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이네. 완전 이 호로자식 같은 녀석들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 집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화목하고 질서 있고 평온한 곳을 보면은 다 그 조직 안에서 구성이 그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안정감, 평안을 느낀다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이끌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또 교회에 책임을 맡고 앞서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유태인들은 2명이 모이면요 의견이 3개가 나온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흩어진 이 교포교회를 이렇게 가서 목회를 해보면 역시 우리 민족의 기상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유태인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그것도 역시 유태인처럼 그렇고요. 또 이렇게 둘 모이면 의견 셋, 넷 나오는 것도 역시 유태인의 뺨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의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또 이제 압력을 넣어서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흔히 있는 기질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흔히 틀렸다고 생각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본성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참신한 좋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의견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또 비판이나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천사들처럼 산다? 우리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여전히 주장하고 여전히 또 비난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임 맡은 리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회막문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은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어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 나왔다가 흩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은 반드시 일을 이루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인데 내가 말 못하냐? 그런 분 계세요. 네, 당신 입이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이어도 다른 사람, 듣는 사람 생각하고 내가 한 말이 나가서 분명히 어떤 영향을 끼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버릇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길러가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말한 사람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일도 있고 그 말의 결과를 자신이 열매로 거두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을 많이 쏟아내면 그 말이 가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 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모세와 아론이 이 회막문 앞에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6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속이 답답해서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 하나님과 미팅하는 그곳에 가서 그 회막문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푸념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가슴만 답답하고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여러분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냥 오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오세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이 성별된 곳에 구별된 곳에 오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하여 드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엎드려 있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고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이미 승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꽉 쥐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방법이 다 옳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100% 성공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 방법으로 내 말로 그를 권면해서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고집부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만 생기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교통정리하고 일을 해결해 가신단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엎드려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제 듣게 되지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양을 칠 때 필요한 도구였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았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지팡이가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회중을 모아라. 이렇게 하나님 방법 알려주세요. 또 하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인 회중 앞에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듯이 그들이 함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라고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금 혈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했을 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놓던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많이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할 때 불뱀이 일어나 물고 땅이 갈라져 빠져 죽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막 스트레스가 차오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바 반석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분함과 억울함과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혈기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준행한 것이 아니고 경솔하고 망령된 인간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와 같은 패역한 무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 일을 준행하는 역할만 맡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던 그 사인을 자기의 능력인 양 생각하고, 내가 너희같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이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도, 중대한 책임을 맡고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쓰임받고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경종을 얻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들은 보면요,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도, 또 어떤 힘든 이 좁은 길을 지나갈 때에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은,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그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돼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주장한다는 그 위치에 있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둔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말리라 하는 이 루시퍼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새로 부임했고 교회가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경성해서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에 저를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나타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12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있나? 그 첫 번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것, 이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불만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이제까지도 그래 왔는데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든지 두들겨 패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불만을 해소해 주시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텐데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치한 것, 이것이 실수였다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심리학 공부를 하면 재미난 현상들이 많은데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 멋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예.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시면 아이들이 왜 막 떼부리고 화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표현이 솔직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화를 내는 거죠. 그죠? 먹고 싶은데 안 주면 화내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면 막 짜증내고요. 지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화내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좀 고상한 척하고 감싸서 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 순간에 안 하고 조금 나중에 하기도 하고 여기서 화를 내야 될 걸 딴 데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막 고집스럽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데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화가 나야 되나요? 안 나야 되나요? 화가 안 나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고 맡기면 지금 내 생각과 주장대로 안 돼도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 점을 지적받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있어요.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혈기 어린 행위가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나 은혜로운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종이 자신이 혈기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어디인 것입니까? 그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무리바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리더들과의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쫓아서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명성 가족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